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은 모든 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어림인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변화는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도신경 시리즈 5번째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한 3번째 신앙의 고백이죠. 어떤 고백이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3번째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이 사도신경 가운데 중요하게 발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기본 골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대해 알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들을 여러분 습득하게 되어지죠. 또는 성경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신학적인 지식들도 여러분 알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많은 지식들을 쌓아가게 되어지는데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런 지식들보다요. 그런 지식들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붙잡아야 되는, 그래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또는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신앙의 기본 골격이요,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놓쳐버리게 되면 여러분이 아무리 다른 것들을 많이 알게 된다 하더라도 그 신앙생활에 뭐가 없느냐?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본질을 놓치게 되면, 기본을 놓치게 되면 많은 신앙적인 지식을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지는 못하게 됩니다. 많은 걸 알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어떤 분위기나 교회의 문화나 교회의 흐름이나 자주 하는 얘기들이 넌 교회를 몰라 이러는데 그 모른다는 의미가 뭔가 있겠죠. 교회를 많이 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의 경력이 나는 10년이 됐느니 15년이 됐느니 20년이 됐느니 오래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나는 교회 안에서 수많은 헌신을 했어, 수많은 봉사를 했어, 나는 많은 사역을 감당했어라고 말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 기본이, 이 본질이 날마다 나에게 점검되지 않으면, 날마다 나에게 확인되지 않으면, 날마다 나에게 고백되지 않으면 교회는 다니는데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향기가 나느냐? 어떠한 냄새가 나느냐? 내 냄새가 납니다. 나의 향기가 나요. 뭐가 안 되면 기본이, 본질이 점검되지 않으면 언제? 날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내 색깔, 내 냄새, 내 향기가 그대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 삶 속에서 나의 향기는 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지 않습니다. 뭐가 안 되면? 본질, 기본이 점검되어지지 않으면. 그 점검해야 되는 기본 골격이 뭡니까? 본질이 뭡니까? 기준이 뭐냐? 바로 사도신경의 고백들이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되돌아보면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의 많은 본성, 많은 본성이 있지만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는 천지를 지으신 주인이시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지난주였습니다. 이 고백이 무엇을 말하냐? 예수님에 대해서 타협할 수 없는 지점 무엇이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참 인간이시다 이거죠.
이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히 고백되어져야 그 구원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질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인간이란 사실은 절대로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백이 무엇이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무엇이냐면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흥미롭고. 공생의 3년의 사역에 대해서 사도신경은 크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넘어가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하심과 나심을 말한 후 곧바로 무엇이 이어지느냐?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넘어가 버려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 행하셨던 수많은 복음 전파의 사역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다가 갑자기 십자가 사역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무엇이 여러분 생겨나야 됩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뭐를 하라고요? 질문하라고요. 왜? 왜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나심을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공백을 뒀다가 바로 죽으심을 이야기하지? 왜? 그럼 뭐가 너무 많이 생략된 거 아니야? 왜 생략했을까? 그 질문이 여러분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은 지금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이라 말하죠. 예수님 이후로.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품게 되는 모든 질문들은 어쩌면 이미 교회사 가운데 계속 질문이 되어져 왔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답도 내려져 왔습니다. 우리가 품게 될 이 질문을 어쩌면 500년 전에 이미 앞서서 이 질문은 다루어졌습니다. 누가 다뤘냐?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 요한 칼빈이 제네바라고 하는 스위스의 도시에서 종교개혁을 진행했는데 그 제네바에 있는 제네바 교회에서 제네바 교회의 아이들, 자녀들과 새 신자들에 대한 성경 교육으로 활용했던 게 무엇이냐면 제네바 교리문답이에요. 제네바 교리문답. 1542년에 이제 만들어져서 나눠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이죠. 여기 보면 다음과 같이 질문이 되어졌습니다. 55문에. 왜 주님의 탄생에 대해 말하면서 주님의 생애의 모든 경력은 생략하고 뛰어넘어서 죽으신 사실을 당신은 말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래서 질문, 당신은 앞에 선생은 칼빈을 말하는 거죠. 칼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당신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모든 경력은 생략하고 나심 이후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칼빈이 뭐라고 답하느냐? 성경에는 주님의 속죄 사역에 관한 말씀밖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 요한 칼빈은 종교개혁에 있어서 또는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이자 종교개혁자입니다. 기독교 강요는 지금도 여러 차례 읽혀지는 굉장한 기독교 역사의 보물이죠. 근데 그런 칼빈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지점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다양한 사역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러던 사역들이요. 그런데 칼빈이 말하는 바는 무엇이냐? 자,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 중에서 우리는 무엇에 중점을 두고 바라봐야 되는가입니다. 무엇에 중점을 두고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의 쓴뿌리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나의 성공을 위해, 나의 형통을 위해, 나의 발전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사역을 행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무엇이냐? 오직 구속과 속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것 외에는 다른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사도신경이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뛰어넘어서
곧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로 죄로부터 건지시는 예수님의 구속하심을 날마다 기억해라. 그리고 기억함과 동시에 그 고난과 그 십자가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동참해라. 특히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죠. 어제가 이제 10일차였고 내일이 11일차가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아마 이제 사순절이란 걸 처음 아마 지나가고 이런 거구나 하고 지나가던 분들이 계실 건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뭐라는 거냐?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마주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어쩌면 이렇게 지독히도 씻어지지 않고 또 살아나는, 내일 또 살아나는, 내일 또 살아나는 나의 죄성을 마주하는 거죠. 날마다 마주하는 겁니다. 날마다 마주하면서 그 죄, 나의 날마다 살아나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뭐 한 거냐? 바라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볼 때 그 안에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기시는 십자가의 보혈이 담겨져 있고 그 완전하신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나에게 넘쳐 흐르고 있음을 뭐하냐? 날마다 붙잡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여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한 길을 날마다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신앙의 고백은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시작되죠.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 사도신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누굽니까? 마리아. 두 번째가 빌라도죠.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매우 대조되는 이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와 마리아. 마리아는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도저히 불가능한 그 상황,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말씀 앞에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어지는데 쓰임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 마리아는 자기에게 당한 일들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이게 없어요. 지위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는 충분히 자기의 의지대로 실행할 수 있는 지위가 있었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든 장본인이 되어져 지금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통해서 그 이름이 계속 불려지고 있다는 거죠.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이 연극 픽션이 있는데 그 연극의 한 장면이 그렇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무대 중앙에 딱 서 있으면 온 사방에서 소리가 들린대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이런 말들이 온 그리스도인들이 다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 사람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이 두 사람 마리아와 빌라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뭘 점검하는 거냐? 과연 나는 어떠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요? 먼저는 나는 마리아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나는 빌라도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가는 길은 마리아처럼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입니까? 아니면 빌라도처럼 내 의지로 또 내 의지가 아니지만 내 잠재되어 있는 욕심 때문에 또는 내 욕심과 내 의지는 아니지만 주위의 사람들의 압력과 압박에 의해 행해서는 안 되는 길임을 알면서도 진리가 아닌 길을 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라는 거죠. 나는 마리아입니까? 빌라도입니까? 그걸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알고 보면 빌라도는 억울할 수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누굽니까? 빌라도요? 아니요, 가룟 유다요. 배신한 인물이거든요. 근데 유다에게 배신받으서는 안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사형시키라고 한 사람들은 빌라도가 아니라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가장 일조를 했다라는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실제로 고난을 행한 사람은 빌라도가 아닙니다. 누구예요? 로마의 군병들이요. 때리고 못 박고 창으로 찌르고. 누가 했습니까? 로마의 이름 없는 군병들이 다 했죠. 그래서 빌라도는요, 마태복음 27장이나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9장 등에 보면 뭐 했냐? 예수님의 무죄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치범이 아니야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얘를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나는 무죄야 라고 계속 항변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자, 예수 풀어주자 하니까 난리가 나요. 안 돼요. 풀어주자. 안 돼요. 풀어주자니까 안 돼요. 그럼 누굴 풀어줄까? 바라바요. 이래서 결국 그렇게 되죠. 물론 뭐 무죄를 언급했다는 거 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다고 해서 빌라도에게 책임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무책임하죠. 자기의 지위와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했고 군중의 압력에 의해서 정치적인 계산과 이유를 가지고 예수를 죽이도록 재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겁한 건 뭡니까? 그 모든 결정을 다 하고 나서 손 씻잖아요. 난 뭐야? 난 이 죄에 대해서 깨끗해. 그 피는 너에게 돌릴 거야. 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무엇이냐? 사도신경은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 뭐냐? 질문이에요. 왜? 억울할 수 있잖아요. 직접적인 책임이 없잖아요. 정치적인 책임이 있을지언정. 뭘 말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고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거는. 한국어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라는 말을 사도신경은 라틴어가 원문이란 말씀드렸잖아요. 라틴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수스 수 폰티오 필라토. 파수스는 패션, 고난, 순환. 뒤에 폰티오 필라토는 본디오 빌라도, 폰티우스 필라투스라는 이름이고, 숲이 뭐냐? 라틴어 숲은 누구의 통치 아래에서입니다. 누구의 통치 아래에서, 누구의 치아 아래에서. 그래서 이 원문을 올바르게 번역하면, 그래서 여기서 약간 번역에 오류가 있다라고는 사람들이 말을 해요. 원문대로 번역하면 뭐냐?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았다입니다. 그 의미가 되어지죠. 실제로 본디오 빌라도는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어요. AD 26년경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했던 분명한 역사적 인물이라는 거죠. 그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실제이고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불확실한 전승도 아니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니면 환상 중에 보았는지 그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 인물에 의해 공적으로 재판받으시고 공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왜 이 고백을 담아놨느냐? 당시 초대교회에 가장 심각한 이단이 무엇이었냐면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보잘것없다라고 말하는 이원론이었습니다. 헬라의 이원론이 들어온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 영은 거룩해요. 육은 악해요. 그러니 영만 추구하게 만드는 거죠. 육신은 별볼이 없는 것처럼. 물론 이 영지주의는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신앙을 하는 가운데 영적인 것만 우선되어지면 된다라고 말한 사람들, 육신적인 건 전혀 돌보지 않는 사람들, 영지주의. 뭐로 가느냐? 율법 폐기로 가기도 해요. 성경적이지 않죠. 근데 이들이 뭐로 말하냐?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을 수 있느냐? 그 악한 육신을, 하찮은 육신을,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지 않았다. 가현설. 그냥 가짜로 나타난 거야. 너네가 그런 걸 본 거야. 실제로 있는 일이 아니야. 추상적인 거지. 환상이야. 모두 예수님의 생애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이
피를 흘린다는 건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데 어떻게 피를 흘리며 죽을 수 있느냐? 거짓말이지. 가현, 가짜로 나타난 거야. 환상이야. 실제가 아니야 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 뭐냐? 십자가도 그냥 어떠한 깨달음인 거예요. 아,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그 어떠한 이념이 있는데 그 이념은 나를 죄에서 해결하겠다라는 그거야. 실제가 아니야. 그냥 개념인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 개념이 실제 내 삶 속에 아무런 영향을 입히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평상시엔 괜찮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고난이 내게 닥치고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왔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는 어떠한 해결책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뭐에 머물면? 가짜, 환상, 개념에 머무르게 되어지면. 그냥 십자가가 고난 받으셨어. 그 부활도 의미가 없는 거죠. 부활하셨어. 그래, 그냥 뭐냐? 믿음은 정신 승리에 불과하게 됩니다.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져 버려. 왜? 환상이니까. 내 실제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은 그냥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환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 역시 역사 속에 분명히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란 겁니다. 그게 본디오 빌라도 이름을 거론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은 무엇이냐?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고난을, 나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명한 실제적인 능력이 되어진다.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에요. 뭐라 말하냐?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아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일이요,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메시아라면 당연히 표적과 능력을 요구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나무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구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오라고. 그런데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니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기에는 굉장히 걸리적거리는 거죠. 거리낀다, 걸림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장애물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성적으로 흉악한 범죄의 상징인 십자가는 진짜 최고로 악한 형벌을 당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벌인데, 흉악한 범죄이자 결국엔 죽었잖아, 처절한 패배였잖아 라고 말하는 그 상징인 십자가에 너의 구원이 있어라고 말하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누구요? 부르심을 받은 우리, 은혜를 받은 우리, 구원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요, 역사적이기에 지금도 생생하게 우리에게 살아있어서 우리의 오늘에, 우리의 현실에 뭐냐? 영향을 입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으라는 거죠. 그게 역사잖아요. 역사적 사건은 우리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분기를 만들어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은 그냥 관념적인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영적인 환상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현실입니다. 믿음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현실이기에 내 삶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나에게 영향을 입히는 너무나도 분명한 역사심이고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날마다 뭐 하라는 거냐? 고백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능력이기에 단순히 영적인 변화만 일으키지 않아요. 나의 영혼과 나의 육신의 그 전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나에게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고통에 와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가정에 문제가 와 있거나 경제적인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또는 나의 인간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 뭐냐? 믿음으로 기도하면 단순히 너의 영으로 깨어있게 될 거야. 영이 맑아지게 될 거야. 또는 너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게 될 거야.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믿음은 무엇이냐? 그 모든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걸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체험하게 하는 실제입니다. 물론 기도하면 병이 나아요. 기도하면 기적적으로 상황이 해결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번 그러하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 속에 우리가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육체와 나의 삶의 현실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임하여 우리의 어려움들을 밀어내버리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풍성히 임하여 우리 마음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행복감이, 평안함이 실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주어질 거야가 아니라 실제로 주어지고 실제로 누리게 되어져 있다. 왜? 십자가는 역사이기 때문에. 믿음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힘으로 여러분이 당한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그 슬픔과 아픔을 이기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애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뭐라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죠. 찔리고 상처받고 징계받고 매를 맞는다는 것. 그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또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야. 바로 너의 죄와 바로 너의 허물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인데 에베소 2장 1절 말씀처럼 그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죠. 그런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거예요. 누구의 죄를요? 나의 죄를요.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무에 달려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하심이 예수님, 나무에 달린 예수님에게로 대신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나 대신 그 저주를, 나 대신 그 진노를 받으신 거죠. 그리고 뭐 하시냐? 죽으셨어요. 베드로는 이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받아서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뭐라 말하냐?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매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받았습니다라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은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하죠.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십니까? 또는 왜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고난의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냐? 나를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지난주에 밥을 먹는데
갑자기 첫째인 저희 서유리가 저한테 묻는 겁니다. 당시 만화로 된 성경을 보다가 그 장면이 나왔나 봐요. 그리고 지난주에 나왔던 이야기가 예수님의 참 인간 되심과 하나님 되심이었잖아요. 보다가 갑자기 묻는 거예요. 아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기도 하셨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뭐라 말하냐? 그럼 예수님도 인간이기도 하시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얼마나 두려우셨을까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그렇겠죠. 당장 내일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그 고통이 십자가라면 굉장히 두려웠겠죠. 그렇지. 많이 아프기도 했을 거야 라고 말하는. 맞아. 두렵고 아프셨을 것인데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됐을까? 물어봤더니 서유리가 말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맞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 두렵지만 아프지만 십자가를 지셨어. 그리고 하나님은 그만큼 너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해주고 싶더라고요. 뭐라 말하냐? 로마서 5장 8절에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십자가는요. 십자가는 저주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혹시 십자가 목걸이를 매달고 있습니까? 차에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까? 집에 있습니까? 그 볼 때마다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지금 나에게 여전히 임하고 있구나, 살아있구나,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무엇이냐?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세요. 왜? 영원히 사랑하고 싶거든요. 여러분을요.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해야 되는데 영원히 사랑하려면 여러분을 살리셔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는 영원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 화목을 위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사하시는 겁니다. 뭐하라고?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사하셨다는 말이 무엇이냐? 성경의 표현대로는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는 거예요. 보지 않는 거죠. 눈 감아버리는 거죠. 덮어버리는 겁니다. 있는데 덮어버려요. 저는 저희 둘째만 그런 줄 알았더니 첫째도 그랬고 모든 유치원생들은 다 그렇더라고요. 꼭꼭 숨으라면 어떻게 합니까? 숨습니다. 이렇게. 숨었다 그래요. 안 보인다 찾아라 그럽니다. 가려버린다는 거잖아요. 숨어. 가렸어. 가려버려. 안 보여.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영광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의롭다 하심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려 하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믿을 때, 그 피를 내 마음에 바를 때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간과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전히 죄인이에요. 저는 오늘도 내일도 저는 죄를 지을 겁니다. 장담합니다. 저는 죄를 또 지을 겁니다. 내일도 모레도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여전히 나는 죄인이지만 이미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냐? 의인이에요. 여전히 죄인인 나는 이미 의인입니다. 왜? 하나님 선포하셨거든요. 십자가 벌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삼으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입니다. 의인이지만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현실은 십자가를 붙잡던 붙잡지 않던 그대로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전한 것처럼 보여요. 나의 상황이, 나의 환경이, 나의 고난이, 나의 갈등이, 나의 염려가, 나의 가정이, 나의 모든 직장 현장들이 여전히 그대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화목,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은 여전히 보이는 현실을 다 덮고도 나올 만큼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치도록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예수 믿으면 평안하다고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교회에 다니면 평안해집니까? 왜 예수 믿으면 평안해집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는 평화를 누린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의 모든 병은 나음을 받았다. 이 약속인 거예요. 십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고 그 사실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그래서 영향을 입히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과 십자가 우리가 고백합니다. 매주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그 고난에 참여하라고요. 참여하라고. 로마서 8장 17절에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뭐 해야 된다? 함께 받아야 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영광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모두 받아라, 고난도 함께 받아라. 그 고난에 참여하라는 거죠. 여기서 고난에 참여하라는 말이 무엇이냐? 실제로 고행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연합된 삶. 우리 아까 찬양했죠?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연합된 공동체. 세상적 표현으로 말할게요. 운명 공동체입니다. 한 운명이에요. 같은 배를 탔어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삽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는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세상 말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운명 공동체가 다른 데로 탑승하게 됐어요. 예수 믿기 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때로는 비참하였습니까? 때로는 지옥 같았습니까? 때로는 어지러웠습니까? 그랬던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이 들어오고 난 후에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 변화는 뭐다? 실제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지긋지긋하게 반복되었던 내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이, 라이프 사이클이 이제는 뭐다? 실제로 변화였다. 그 운명이 바뀌었다. 운명은 성경적 용어는 아닙니다. 신학적 용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해서 운명이 뭐였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변화되었다.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가 확연히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의 이전과 이후는 당연히 바뀌었습니다. 삭개오는 지독히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던 세리였는데 예수를 만난 그 순간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나 성경에 있는 사람만이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역시 예수를 믿어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참여하게 되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 삶의 방식은, 그 삶의 스타일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어떤 목사님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예수의 이야기가 이제 나의 이야기가 되어지고 이제 나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야기가 드러나는 삶이 되어진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이야기가 이제 나의 이야기가 되어지고 나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의 이야기가 드러나도록.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마치 다른 사람 말하듯이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죠. 예수님이 고난을 나와 대신 받았으니 난 이제 뭐 안 받아도 돼? 고난 내 거 아니야. 내가 안 받아도 돼, 고난을. 예수님이 채찍질을 맞았으니 난 이제 뭐만 누리면 되겠구나? 치료만 받으면 되겠구나. 치유만 입으면 되겠구나 라고.
예수님이 친히 가난하게 유랑하며 사셨으니 이제 나는 예수 믿는 나는 성공하고 부자로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즉 뭐로 말하냐? 나는 영광만 취할 거야. 고난 취하지 않겠어. 베드로는 뭐라 말하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이 되셨다. 그래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왜 고난 받으셨습니까? 왜 구원하셨습니까? 예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살아 예수님의 그 고난에, 예수님의 그 눈물에 참여하여 그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그 통치가 살아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하여.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안 믿은 사람처럼 살아간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순간, 믿는다면 어느 순간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삶의 향기가 나의 삶 속에서 흘러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살잖아요. 같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흘러나옵니까? 같이 살아가면 흘러나오죠. 어떻게 흘러나오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잖아요. 또 매일마다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다 붙잡을 필요 없어요. 정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여러분 채워줘서 뭐 한다고요? 뭐냐? 말씀 가운데 단 하나라도 내 삶 속에 녹여내시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 난 할 수 없는데. 그런 나를 죽이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녹여내는 거죠.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 살겠노라 결단하고 실천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고난과 저주의 십자가를.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질 수 없어요. 그건 신이자 인간이 예수님만 질 수 있습니다. 나는 뭐냐?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제자다 말하죠.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엇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뭐가 아니라고요? 허상이 아니라고요. 환상이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실제라고요. 그냥 겉으로만 믿는 것처럼 살고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 수 없습니다. 매형에 나왔죠? 예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겉과 속을 동일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예수를 믿는 증거가 나와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구체적으로 연합했다라는 증거가 보여져야 됩니다. 그걸 위해 뭐 하라고요? 고난에 동참하라고요. 고난에 동참하라. 이런 말 하면 굉장히 여러분 부담스러워해요. 고난받으라 그러니까요. 그럼 고난받으라는 게 고행하라는 겁니까? 수행을 쌓으라는 겁니까? 뭐 득도하라는 겁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냐?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죠. 이 기간을 지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직면하고 그 죄를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떠올리는 거.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삶의 모습과 여정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걸 기억하고 뭐하라? 따라가라는 거예요.
제가 사순절 관련해서 매일 올려드린 영상이 있죠. 김학철 교수님이 묵상을 나누시는 영상인데 그걸 보면 뭘 말합니까? 여러분 누구 앞에 설 것입니까? 말하잖아요. 사람에게 설 것입니까? 하나님께 설 것입니까? 또 뭐냐? 여러분 누구를 돌볼 것입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약한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뭐 하라고요? 돌보라고 말하죠. 그럼 그들을 돌보는 게 뭘 베풀라는 겁니까? 금전적인 이익이요? 선행이요? 또 맞는 말인데 결국 무엇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내가 받았듯이 너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임하기를 바란다. 베풀라는 거죠. 그게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따라가는 삶인 거예요.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질문해 볼게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대답 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뭘 주십니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하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가길 원합니다. 그런 삶을 내게 말씀하셨으니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난 할 수 없어요. 난 너무나 무능하고 양하고 부족하여 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셔서 내 삶이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의 삶을 뭐 하는 거냐?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은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반드시 뭐 하시냐? 실제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 삶이 되어 우리 통해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무엇이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뭐한다? 전한다. 전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운데 고난을 받으셨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뭐한다? 전한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전능자이신 그분이 기꺼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다. 그것을 뭐한다? 전한다. 무엇을? 이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평안과 구원이 있음을 뭐하라? 당당히 고백하고 선포하고 뭐해라? 전해라. 전해라. 이 사실을 전하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너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너의 모든 역경과 장애물을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뭐해라? 믿어라.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게 전하려고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전하면 됩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정리된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뭐였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그저 말할 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진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돌아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하세요. 예수 믿어라.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난 그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난 구원받았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누리고 있다. 받은 은혜를 그대로 전하여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을 또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얻게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증인으로 한 주간 다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